구약성경 역사서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이제 대목에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필수적으로 건너야 될 강을 마주하고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긴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길에 선 그들에게 얼굴빛이 빛나는 두 사람이 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지막 남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길을 가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함께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여정은 당신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성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강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어주는데 그 강이 가로막혀 있었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도 다리도 배도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강의 깊이가 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천성에 있는 임금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강물이 깊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강을 건넙니다. 발목이 찰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져 허리를, 가슴을 이제 곧 물속에 잠기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 크리스찬은 큰 혼돈과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잠깐 정신을 잃은 듯 한 듯 또 혼돈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떠나가게 되죠.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나쁜 환상들이 떠오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제 소망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에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강을 쉽게 건널 수도 있고 건너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시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때 크리스찬은 기운을 내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덧 그 강물은 쉽게 건널 수 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 천성문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 이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어둠의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둠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의 강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강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단의 강,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걷게 하시는 그러한 요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큰 고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의 강이 되어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와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요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앞에 설 때에는 곡식을 거둘 때여서 헐몬산에서 흐르는 많은 수량의 물이 요단에 흘렀고 또 비가 오면 그 강폭이 너무나 커져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큰 강이 되어집니다. 건기 때에는 작은 개울물과 같아서 웬만한 곳은 사람들이 다 초복초복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고 깊어봤자 허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강이지만 봄이 되어서 날이 따뜻하고 많은 눈이 녹아내리는 요단강이 되어질 때에는 그 깊이와 강폭이 넓어져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요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에 그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나오그돈이 찬송 246장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을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초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생명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로 그 목표가 43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단을 앞에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감격하여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넘어서니까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고 가축에게 줄 물이 없었습니다. 갈증을 넘어서니까 이제 그들은 굶주리게 되어지고, 굶주림을 넘어서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아멜렉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모습들을 견디고 넘어서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는 다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선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의 문제가 옵니다.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인생과 사업의 여러 가지의 고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감염병의 시대를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총의 순간에도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와듯 그들을 힘겹게 했듯이 요단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성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비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다다를 때에는 그들이 길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아니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섰습니다. 어차피 애굽의 군대에 죽든 홍해에 빠져 죽든 우리는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져요. 광야의 삶 속에도 길이 열려집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추위 속에서 그들은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더위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길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며 초조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전임 미답,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질까? 두렵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들까요? 야,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속에서 어떤 은혜로, 어떤 역사하심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는 사람, 다시 내려오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등산에서 올라가면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든 다른 길을 택해서 내려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지나간 길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 이 길은 어떨까? 이 길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이 길은 어떤 장관이 펼쳐질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그 놀라움을, 기묘함을 어떻게 내게 보여줄까? 기대와 설렘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여유롭고 넉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까?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놓여질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근심이 되어집니다. 하며 여러분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에 기대와 설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을 돌아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 죄를 범하면 3세대까지 그것을 내가 물을 것이라. 그러나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 1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지요. 불신과 배신의 삶을 살아왔던 4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선민의 백성이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배신의 역사를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마실 물이 없고 가축에 줄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원망하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4장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여기서도 죽고 거기서도 죽고 죽을 것이라면 우리를 이끌어내지 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주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4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앞에 서서 너희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가 우리의 앞길의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성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과 불의한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행실과 뜻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자로 성별되어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 감화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구별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저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내 마음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생각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의 삶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자기 절제와 낮아짐과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갈라져 멈춰서고 그곳이 말라 그들이 걷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서서 이제 그곳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무엇이 앞서갈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이 언약의 궤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바라보면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너희는 시딘 나무로 그것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시딘 나무가 뭐냐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 아카시아 우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우드.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가져오는 나무 그릇 있죠. 진하고 오크색 비슷한 그런 그릇 또 뭐 주걱 국자 뭐 이렇게 아주 작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들 좀 더 이렇게 뭐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아카시아 우드예요. 이건 나무가 커서 큰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작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매우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 조각을 맞추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들이 버려진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있는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덧입히고 네 곳에 고리를 만들어서 긴 장대로 언약궤를 들게 하셨고 그 뚜껑 위에는 천사의 모양을 만들게 하셔서 날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그 십계명 돌판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을 세웁니까?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거두어 드리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를 보게 하시죠. 그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임을 나타나여 보여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굶주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그들에게 먹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예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며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에 환한 빛이 밝혀져서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게 하셔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 속에서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원망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우리는 아사레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아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울해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9절로 1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171장 찬송이 월리암 게이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살아계신 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 앞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바라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일들을 세워갈지라도 그 일을 행하셔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요단에 내디딜고 그 물이 잠기게 되어질 때에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명령이에요. 들어서라. 그 말씀대로 15절과 16절에 순종하여 행하더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의 물에 잠기는 수고와 헌신이 흐르는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 발을 내디뎌 요단강물에 잠기게 하시는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명하게 하셔서 그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 그곳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장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믿음의 첫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구원의 문을 여는 발걸음은 그와 같은 이적과 놀라운 역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도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홍해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광야를 지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신앙에 머무르면 요단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이 물에 잠기게 되어질 때, 그 발이 잠기게 되어질 때 요단 물이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내 일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물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물을 드린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엑기스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넘치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10의 1조를 드릴 때에도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리지. 저는 10의 1조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이 물질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과 물질을 주관하실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때는요 10의 5도 드리고 10의 9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머지를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그들이 거둘 때에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이게 11주의 신앙이에요. 10의 1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간증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저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크게 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떼를 돌보던 시골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셔도 크게 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엘리야가, 시골에서 농사짓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크게 하실 때 영광의 선지 엘리야, 능력의 선지 이사야,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크게 들어서시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배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 그물을 내리고 그물에 거두어들이는 고기의 수를 세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던 어부들을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12사도로 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2사도의 면면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인생의 모델이라고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한 어부였습니다. 천한 목수였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하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실 때 놀랍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크게 들어 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 강에서 돌을 꺼내요. 길갈에 그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요단강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홍해를 건넜는데 또 요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홍해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단을 건너서 7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내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도 여리고도 7 족속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더 흥황하여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여지고 구원의 사람들을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 길마루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저 시간이 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 내가 성결케 하고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7 족속을 물리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길마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일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내 발을 잠그는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세상의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일도 하나님의 영의 은총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악한 영을 상대하는 일들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그 역사적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실 때에 우리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역사,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향하지 않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놓아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에게 덫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지며 눈에 가시가 되어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의 행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왜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나타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남겨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남겨두면 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남겨두면 내게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기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덫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이끔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랍대 과부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날 아무것도 기댈 수도 희망할 수도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요. 그가 먹고 남고 쓸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홍해가 요단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모이지 못할 때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잖아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일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더 힘써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를 오는데 이제 늦은 가을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훅 불어오니까 나뭇잎이 쑥 떨어지는데 내 마음 어쩌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아름다운 잎을 다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잎을 다 떨어뜨려야만 그 나무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잎을 내어서 생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걸 그대로 다 붙잡고 있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초를 이른 봄에
야, 날이 좀 따뜻해졌나 보다 하고 내놨다가 밤에 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대로 얼어 죽죠. 왜 그럴까요? 잎에 줄기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그것이 얼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어디로 내려요? 뿌리로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나뭇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이와 같은 모든 잎을 다 쏟아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쏟아내야 됩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을 앞세우는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큰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생명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가을 엽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워내야 요단강에 헌신하는 발을 내딜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놀랍고 귀한 일들 이루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요단강 한복판 속에서도 그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요단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속에 요단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요단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놀랍고 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기념비로 세우며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속가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선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